안녕하세요. 새신교회를 섬기는 김충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구약 성경 뒷부분에 있는 스가랴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딱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학계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 학계 선지자보다 2달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한 그러한 선지자이고요. 학계 선지자가 4개월 정도 활동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보다 2달 늦게 했으나 성전 건축 이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스가랴 성경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나눠가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성경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예언이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스가랴도 하룻밤 사이에 환상을 많이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8개의 환상인데 그 환상의 내용들이 바로 마치 작은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작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앞날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가장 큰 앞날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의 도래이었습니다. 또한 스가랴 성경은 우리가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책망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책망하지 않는 성경이 요엘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다른 성경들은 막 책망하고 꾸짖고 이렇게 지적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스가랴서는 요엘서와 더불어 그런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 내용은 스가랴 성경이 스가랴 선지자와 스가랴 성경이 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거죠.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지 않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16년 동안 지체되어 있는 성전 건축. 아무도 의지도 용기도 힘도 정말 지쳐 있었죠. 그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주변에 어머니 같은 역할, 뒤에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스가랴 성경은 그 당시에 그 역할을 했던 선지자고 그러한 성경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저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면서 누가 가장 떠올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의 동역자,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돌변했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고 많은 권위가 없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이 사람의 사역이 맞다. 주님이 부른 목회자다 하면서 격려해준 사역자가 있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바나바죠. 저는 스가랴가 마치 구약의 바나바 같은 거예요. 나홀로 성전 건축에 불을 지피는 학계 선지자에게 스가랴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옆에서 격려해주며 그리고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을 때 격려도 되고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마치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이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사역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의 정말 귀한 바나바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물론 하룻밤 사이의 환상도 너무 귀하지만 9장부터 있는 마지막 장까지 있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겁니다. 그 당시 잿더미 같은 예루살렘 성을 조금씩 건축해가고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들을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에 오실 거라는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금 와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만큼 그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곧 메시아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디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와 더불어 가장 많이 메시아에 대해 언급한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물론 시편에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 하나의 성경 안에 메시아의 도래, 곧 임박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그때 일어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성경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메시아 오기 가장 근접한 시대에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죠. 스가랴서를 조금 몇 군데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스가랴라는 성경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가랴 1장 3절인데요. 자,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얘기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던 그 자리로 돌아와라. 성전 건축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1장 3절의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법궤가 블레셋에 포로처럼 잡혀가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만 있으면 자기 신과 함께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 이스라엘 군인들도 뭐 많지도 않고 특별히 강하지도 않은데 이 법궤가 지켜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법궤만 가져오면 블레셋이 강대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의 신상이 있는 곳에 모셨잖아요. 웬걸요? 저주가 내립니다.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이 법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가운데 한 번도 멍에 모자는 이 베스메스 암수가 똑바로 가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다는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 원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와라. 그것이 스가랴서의 첫 번째 주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스가랴 7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이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금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금식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어요라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야, 그게 정말 너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거요? 너의 마음의 만족함을 위해서 한 거냐? 너가 충성한 게 정말 주님 바라보고 한 거냐? 너 스스로 하면서 자아도취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거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나의 말을 정확히 내가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다. 나는 그 사람이 제일 이쁘다. 나는 그 사람이 제일 기쁘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것을 내가 한 것보다 오늘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헌신으로, 섬김으로, 충성으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죠. 또한 이 스가랴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인용을 하시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땐 스가랴서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지치고 상한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성경인 것만큼 예수님도 물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이 만난 사람들, 당신의 영혼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스가랴서를 인용하게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좀 스가랴 말씀과 똑같죠.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뭐예요? 말을 타지 않으신 건 주님 오신 목적이 분명해서 그래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거죠.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있는 이 내용이 다 뭡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때 왕은 이제 전쟁, 다른 나라와의 다툼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승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다스릴 왕은 제발 좀 평화의 왕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그동성으로 백성들이 외칠 때 너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평화의 왕이 오기를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그대로 주님께서 나도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왔다.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신 겁니다. 정말 주님의 정확한 성경 말씀대로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또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에 흩어지리니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라. 즉 목자를 치면 흩어진다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이게 이제 스가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자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영혼들, 지친 영혼들, 힘든 영혼들에게 주님은 소망과 위로를 주고 푸셨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그렇게 많이 읽으신 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있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스가랴 11장 11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갈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네, 토기장이라는 말은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이죠.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가룟 유다가 은삼수에 팔 거라는 내용을 스가랴서에는 담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 정말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예언들 그대로 됐네 하니까 스가랴서가 권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번 예언해 보세요. 그 예언한 사람 한 2달 후에 뭐 월드컵 우리 결승 간다 그랬는데 진짜로 꿈에 그리는 결승에 가보세요. 그럼 그 예언했던 사람 완전히 뭐 봉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됐던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선지자, 어머니와 같은 선지자,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죠. 금식, 헌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다. 지금 살아가시면서 많이 힘드십니까?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낙심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의 알기 쉬운 성경 스가랴서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스가랴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